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까지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스타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야다롯과 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어제까지 유다 지파, 다시 말하면 남쪽 지역에 분배를 받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이 남쪽 지역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은 누구의 임명이나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남쪽 넓은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우리의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는 또 동쪽에 또 있잖아요. 그죠? 절반이 동쪽에 또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우측에 절반이 또 가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 자손이 뽑은 것은 이로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까지 올라가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셉 지파가 뽑은 것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요셉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자손이 뽑은 것은 이라는 말이죠. 요셉 자손이 뽑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엄청난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거의 3분의 1을 유다와 요셉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그
이 울타리 안에서 생활할 때 야곱이 죽을 때에 자손들 한 명 한 명을 자식들을 축복하죠. 자식을 한 명 한 명 축복할 때에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처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마치 자기 아들의 몫으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몫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몫을.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도 장자의 권리를,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은 르우벤이 아비의 그 침상을 더럽힌 것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이 두 지파의 분량을 받게 된 것은 그 요셉의 헌신, 수고, 애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 배경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이제 불과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되어졌던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어둠의 시절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했던 기도의 땀의 영향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도 기억할 텐데,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이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그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가장 먼저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헌신의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오늘날의 이 나라 이민족의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요셉 자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그 이전에 요셉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계속 이어서 개성해서 이어받는 것, 누군가의 조상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수고,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 자손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땅, 사실 저 요셉 자손이 뽑은 저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노른자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게 므낫세 위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 아래로부터 쭉 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과 풍요로운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간에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축복의 산이 있고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산의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면 축복 이쪽에서 아멘, 저쪽에 저주를 선언하면 저쪽에서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풍요로운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먹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그 이전의 세대들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베델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고 아스타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 게세르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그래서 바다 끝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측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렇게 계속 요셉 자손의 모습을 분량을 공급받게 되죠. 요셉 자손의 분량을 공급받은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자손 이렇게 하지만은 또 통합적으로 요셉 자손 하지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 그 지파의 기업을 받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셉 자손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 분량씩 따로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자손에 쭉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지파가 쭉 계속 이어서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도 그 마을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자손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마을들도. 그래서 중첩되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죠.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유다 지파도 보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여부스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처럼 쫓아내지 못하며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올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쫓아내지 않았다.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노역시키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진 것입니다. 당장에 그들이 그 땅을 기경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나한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가, 이것이 더 하나님 기준에 맞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이 땅에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것을 원했다면 이 기적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가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는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며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서 순종할 때, 오늘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기억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